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신 이 아침에 이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현장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지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부활의 이 기쁜 소식, 이 소망의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되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죽음과 절망의 고통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부활절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2020년 부활절은 낯선 부활절이다. 낯선 부활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활절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렇죠? 지난해에도 부활절 칸타타도 있었고 그렇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고 부활절 이 축하 예배 감사 예배 끝난 다음에는 저 식당에서 함께 그렇죠? 우리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웃고 부활의 기쁨 소망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원래는 낯설어요. 그렇죠? 그냥 그리울 뿐이죠. 그렇죠? 그 시간들이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감사하고 귀중한 시간이었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 코로나조차도 그렇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는 더욱 주님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모든 분주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부활의 주님께 집중하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진짜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도 한 것 같은데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자멸하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절망과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희망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자는 거죠.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희망을 찾아서 몸부림하고 있다. 지금 이 땅 이 백성들도 희망을 찾고 있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소멸되기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 가슴 속에 희망이 살아있다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헤쳐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한 희망을 준 사건이었죠. 그렇죠.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희망을 상실하고 말았을 것이죠. 인류는 깊은 어둠에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활절 아침이다. 우리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정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늘 속아왔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복되게 할 것이다.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열어갈 것이다.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항상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내가 이 지역의 희망의 새날을 열어갈 것입니다. 약속하지만 늘 공수표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속고 있기도 하고 저 사람이 희망을 줄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희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현수막 앞에 보시면 부활절 현수막을 하나 이렇게 걸고 싶은데 그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연결 지어지는 그러한 현수막을 하나
걸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 살아나는 것.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희망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부활절은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그 주님과 함께 새롭게 동행하고 부활의 주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를 경험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 37장은 구약의 부활장이라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여러분, 신약의 부활장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신약의 부활장이잖아요. 그 구약의 부활장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저는 에스겔서 37장 이 말씀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 성경 설교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중앙에 딱 펼쳐놔야 이 원고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이 줄 있잖아요. 이 줄은 항상 에스겔 37장에 딱 끼워져 있어요. 늘 꿈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동탄 성지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소서. 우리 모든 꿈과 소망이 다시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생기 가운데 살아나게 해 주소서라고 막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그럼 막 용기가 생겨, 힘이 생겨.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희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2차 예루살렘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가 25세였어요. 5년 후 그의 나이 30세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22년 동안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밧줄에 묶였어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들의 불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버리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버려진 백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만국의 슬픔 속에서 절망하였고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장 어둡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이었습니다.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이러한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을까? 이는 에스겔이 현재 이스라엘의 처지와 형편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1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는데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고 우리는 다 끝난 민족이다. 우리의 꿈도 소망도 다 멸절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재 그들의 황폐하게 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다가 망하게 되는데 아주 철저하게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것이죠. 오늘부터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었고요. 청년들은 노예가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그 성전에 있던 기명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요. 여러분 그 성전 내부에 있던 금 가루까지 다 긁어서 바벨론 군대가 수탈해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남은 사람들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가능성이 다 멸절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바로 오늘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덤 그 자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태에서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통해서 자기 동족들의 그 상태를 보게 된 에스겔의 그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슬펐을까요? 오늘날 이 땅의 백성들의 모습 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 속에서 어떤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인이 되어버린 듯한 이 백성들 이 모습 속에서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는 이 땅, 이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 이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이 보인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처참한 모습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슬퍼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것이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인 것이죠. 처절하게 짓밟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영광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포로로 겨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여러분 이건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성 제로의 상태죠. 마른 뼈 바짝 말라버려서 먼지가 나는 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 불가능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질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꿈과 의지를 담아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민족을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 모든 꿈과 소망이 다 멸절되어버린 이 민족이라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기 말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있죠. 그렇죠? 이건 아니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해. 이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내 생각 속에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에스겔 눈앞에 보이는 그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 마른 뼈만 볼 때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그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자주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동탄 성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마른 뼈같이 되어버린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겠느냐? 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교회가 얼마나 위축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교회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가정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자녀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남편과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니까 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살아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수없이 기록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입니까? 살아있는 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확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흙덩이에 불과한 것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에스겔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느냐 아니하느냐,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했습니다. 에스겔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마른 뼈에게 선포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살아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던 것이죠. 사방에 흩어져 있던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요, 척추뼈도 1번, 2번, 3번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리뼈, 엉치뼈, 손가락뼈, 발가락뼈 다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흐르고 가죽이 덮였다 했어요. 그 말씀대로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왔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어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이 그대로 태어나자 마른 뼈가 살아나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안 될 것이다 싶은 그런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한테도 어떤 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그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만 포기하세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일,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된다고 하세요. 그 주님이 명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해야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직접 할 용기가 없으면 허공에 대고라도 선포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 앞에 직접 가서 하기가 부담스러운 허공에 대고라도 연습하세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태어나라고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라 하십니다.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참혹하게 집단적으로 살해당한 사람들의 뼈입니다.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성령이 임하는 곳곳마다 여러분 놀라운 부활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기에게 불어서 뼈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뼈들이 다 일어나서 어떻게 되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 아멘. 그 마른 뼈가 바짝 말라서 널브러져 있던 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군대를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이루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부활절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정말 멸절되어 버린, 사라져버린 그 희망과 비전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향한 군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근데 가깝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한 그런 환상인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골짜기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도 시기와 분쟁의 골짜기, 미움과 다툼의 골짜기, 음란과 탐심의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비방과 분쟁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 골짜기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셨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이셨습니다. 38년이나 된 베데스다 그 목가에 누워있던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38년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나인성에 갔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사람들이 관을 메고 장례 행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관 속에 누워있던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으로 죽은 지 날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에게 선포했을 때 냄새나는 그 시체도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체를 통해서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절망하고 실패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뒤엎어 놓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냥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고 그냥 그곳에서만 그냥 계시는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곳마다 지금도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디 2020년 부활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소망을 잃어가는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불어오고 그 바람이 나라 민족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목사의 말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다시 펴시고요.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비전과 환상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그대로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민족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 끝났다.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며 살았던 것이죠. 마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 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생각은 그럴지라도 내가 하겠다. 너는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내가 살아있어. 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너희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끝났을까요? 하나님 뻥을 쳤을까요? 우리처럼 그냥 힘내세요 이렇게 하고 책임지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는데요. BC 538년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죠. 이 칙령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까지 지원해 주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 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이방 왕 고레스가 그런 놀라운 칙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방의 왕이. 에스라 1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가 입을 열었어. 놀라운 칙령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바벨론 그 제국을 하나님의 때에 가차없이 무너뜨리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600만이 학살을 당해도 다시 살아나고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 흩어져 떠돌아다녔다가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놀라운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족과 교회와 가정이 부활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소망이 없고 절망한 이 나라 민족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간은 포기하고 절망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살아나고 변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지 마십시다. 물질, 나이, 능력, 환경 모두 계산하지 마십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와 이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방법도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